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라는 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생각의 모든 일은 사람을 얻으면 성공합니다. 목회도 따지고 보면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모든 사회생활,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얻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덧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돈 버는 일, 지위를 얻는 일, 건강을 유지하는 일 모두가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말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변화가 촉매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어린 왕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초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스승주의를 보내면서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켜야 할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라. 둘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 가지를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우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의 교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자녀들을 바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교사로서 그들에게 달아줘야 될 날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교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능력을 바로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람을 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굽을 잘 만드는 훌륭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술을 한 제자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 대장장이가 제자에게 말굽 하나를 샘플로 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다녀올 때까지 똑같은 말굽 100개를 만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떠나자 제자는 열심히 말굽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말굽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승이 돌아왔어요. 어디 내가 만든 말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자는 자랑스럽게 말굽 100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이야기입니까? 말굽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화가 난 스승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는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승이 주고 가신 말굽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제자는 샘플을 가지고 첫 번째 말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든 말굽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세 번째 것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엉뚱한 모양이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원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모델로 삼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수고를 해도 원형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으면 엉뚱한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원형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될 교사의 원형이요 신앙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복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교육 불행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결과는 엉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날개를 자녀들에게 달아줄 때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확실하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날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려면 먼저 우리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를 본을 보여주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믿음의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입니다. 교사는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묵시가 없는 사람, 즉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초, 중고 학생들에게 장래 직업을 물어보면 1번이 공무원이랍니다. 물론 공무원이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사회에서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인재를 선발할 때에 세 가지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능력이요, 둘째는 인격이요, 셋째는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능력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두 번째는 인격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제3대 국제기구인 UN,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구 가운데 2명의 수장을 만들어낸 나라갑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분은 5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이비리 그린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파트너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제3세계를 돌아보면서 에이즈, 말라리아, 혈액 조치를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한 번은 보스턴에서 있는 병원에 난리가 났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그가 병원 약국에서 10만 달러치 약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라고 하는 명함 한 장을 가지고 병원장과 친하다고 하는 친분을 내세우며 엄청난 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설에 넘어간 직원이 명함 한 장을 받고 10만 달러의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날 의대 학장에게 보고했고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즉 의대 학장은 김용 교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10만 달러의 약을 들고 페루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의대 학장은 즉시 병원장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병원장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빈후드가 따로 없군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병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김용이라고 하는 분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해저 선장 로빈후드처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 WHO 세계보건기구의 에이즈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아이비리근 다트모스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는 항상 강조하기를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의 부귀 영광을 위해 어떤 자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인가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는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약자를 배려했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김용은 세계은행 총재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날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로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하여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태도를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를 비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비전을 위한 교육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이기고 자기만 높아지고자 하는 이기적인 교육, 그 결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결국 욕심의 욕망을 키우는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권력을 가질수록 공동체에 더 큰 실망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환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인류 대학,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삶의 목표를 향하여 발전하고 도와주는 가치,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은 같은 느낌을 공유하는 게 공감이에요. 고민에 있어서 비를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왜 비를 맞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좀 지혜로운 자라면 우산을 씌워줍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자라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으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자녀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학생 가운데 원형 탈모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대학 입시라는 경쟁 구조 속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명문 대학 진학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1등이 있으면 꼴찌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등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하려고 성적을 조작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시한폭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뛸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주일학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온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일을 기억하고 오는 것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주일학교 아침 자기만 아이가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누구야? 지금 어디야? 교회 오고 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뭔데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더 이상 오라 가라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선생님이 혼자 울었습니다.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선생에게 그렇게 화를 냈을까?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울분을 사랑으로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날 뽀일간지의 어느 교실의 훈훈한 이야기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수소초등학교 다니는 김승리라고 하는 아이는 주의력 결핍과 양행 동행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2학년 처음 대면할 때 교사에게 욕을 퍼붓는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교실을 뛰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가래를 뱉거나 손바닥으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댑니다. 다른 학부형들이 학습에 방해된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승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승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가 그린 그림을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관찰력, 집중력, 그리는 능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친구들이 승리에게 그림을 부탁하게 됩니다. 승리의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이 선생님은 승리의 어머니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종종 바지에 묻는 대변을 손수 빨아주기도 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더럽게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은 승리를 데리고 백화점이나 예술의 전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승리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험지도 잘 읽지 못하던 아이가 4학년 진단평가 시험에서 전교생 1등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가 이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1위 박민숙 선생님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감사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소망은 근무를 1년 더 연장해서 승리에게 졸업식 날 사각물을 씌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격려,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철부지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태양을 향해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세상을 품고 비상하는 영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세상을 이끌어 나갈 믿음의 거목을 꿈꾸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고 정성껏 가꾸는 진정한 스승들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복남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의 날개를 주고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고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독수리처럼
세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한 그루의 나무를 잘 가꾸어서 영향력 있는 세상의 주인공들, 세계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